열조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리라. 지난주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기적의 증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 회복에 대한 예언과 실현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기적은 단기간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 회복의 기적은 수천 년에 걸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강론하면 수십 명밖에 모르고 끝납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백 명의 교우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는 대예배 설교를 통해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출애굽 사건은 단지 이집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사건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국가 회복의 사건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사건입니다. 에스겔 11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버렸다. 또 비록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이 갈 나라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내가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너희가 흩어진 나라로부터 너희를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의 때가 찰 때에 흩어졌던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생겨나는 것이 하루에 생겨나듯 순식간에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폐허가 됐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경작할 것이다.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버려졌던 땅이 아름답게 되어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라고 여호와가 이루신다는 것을 정말 이루시는구나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행할 것이다. 말씀대로 AD 70년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통치했습니다. 로마, 비잔틴, 아랍, 십자가군 시대의 유럽, 맘루크,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영국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받아들이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으로 나뉩니다. 십자군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두어 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듯 유럽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개종시키지 못하면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한 것은 이방인 로마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핍박을 피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도망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대의 종교 재판은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이 조롱받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의 마지막에는 여태껏 겪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홀로코스트 대학살입니다.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것은 유대인에게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반유대주의입니다. 나라들의 정책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반유대주의로 바뀌곤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이 철석같이 믿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옮기기도 하고 매수도 하기도 합니다. 돈에 철저했는데 그것이 외부에서 보면 수전노 같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더욱 차별과 박해를 낳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켜 외국 땅에 흩어버릴 것이다. 신명기 4장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이방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수가 적을 것이라. 에스겔 36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케 하고 이방 사람들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 새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시온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주의는 이상에 불과하다라고 포기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팔레스타인 복귀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1차 세계대전을 이끌던 영국군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914년 7월 유대인들이 영국군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임 발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렬한 시온운동가였습니다. 그가 특별한 폭발물을 제조하여 영국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금융 부호가도 영국군을 크게 도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영국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곧 너희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1917년 11월 2일에 있었던 영국 수상이 발표한 벨포 선언이었습니다. 유럽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속속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섰습니다. 최고 지식인과 사업가 등 고급 인력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모지는 개간되어 농사가 가능해졌고 집들이 지어졌습니다. 유대 자치기구와 유대인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그런 조짐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36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독립을 약속했던 영국이 돌변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이민을 제한했습니다. 항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국군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자 1933년에는 아랍인들이 더욱 여세를 몰아 유대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반유대주의가 만연한 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자기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앞서 있다는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선민의식. 그 당시 자기들이 기독교의 종주국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독특한 율법을 고수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유대인들만 택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와도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반유대주의를 퍼뜨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민족들은 당시 유럽 사회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갈수록 극심해졌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온 유럽으로 신속하게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필요 없다. 너희 나라로 꺼져라. 특히 독일인들은 오직 게르만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을 척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씨를 말려야 하는 존재로 치부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결론은 유대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인들의 핍박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가게는 약탈됐고 이유 없는 폭행이 계속됐고 유대인 회당은 불에 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회를 떠나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떠나기 위해서는 독일 정부에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재산과 명예를 모두 버리고 옛 고향 땅으로 향했습니다. 미련과 애착 때문에 독일을 떠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결국 유대인 수용소 개토에 갇혔습니다. 독일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유럽에서 승리해 갔습니다. 그럴수록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만큼 개토에 갇힌 유대인 수도 늘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극에 치달으면서 독일은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개토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짐승처럼 기차에 실렸습니다. 기차는 찜통처럼 더웠습니다. 견디기 힘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차의 선로가 끝나는 곳, 그곳은 아우슈비츠 학살 수용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남긴 전무후무한 대학살 참극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스 때문에 모든 죽은 사람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벽은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긁은 손톱 자국으로 엉망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유대민족에 대한 대학살도 끝났습니다. 연합군이 아우슈비츠를 점령했을 때 온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구분되지 않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태인들이 무려 7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약 1,000만 명가량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상당수가 처음에는 자신들은 유럽인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치에 의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소련, 루마니아, 독일 등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멸절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팔레스타인의 땅을 꿈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모래바람이 부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감히 국가 재건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30장은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홀로코스트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인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환난을 당한 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도 더욱 한 곳에 모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살된 아이들만 13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갈 곳은 우리의 땅밖에 없구나.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국가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의 나라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대학살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당기는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오니까 원래 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 아랍국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전쟁을 선포합니다. 독립을 선언했지만 아주 불리했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세워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주변 5개 나라와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65만 명의 이스라엘을 상대로 3천만 명의 나라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상대가 커도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2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독립한 다음 날 생긴 독립전쟁과 이스라엘의 성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6.1 전쟁입니다. 그 전쟁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947년 이스라엘의 독립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었습니다. 독립을 반대한 아랍 국가들은 석유 이권 문제를 내세워 유럽 국가들을 압박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당황을 합니다. 아랍 국가들은 한 나라에 2 국가가 있을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펴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노, 아르헨티나 기권, 영국 연방 기권, 소비에트 연방 yes, 아메리카 yes. 그런데 결국 찬성 33, 반대 13, 유엔은 개표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였고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1947년 12월 29일 마침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선포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랍국들의 의견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아랍국들은 유엔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영국군이 철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군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장 해제시키고 아랍 국가로 통일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랍이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밀어낼 것이 명백했고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세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팔레스타인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박해 속에서 기다렸고 다른 데 갈 수도 없다. 전쟁을 통해 죽을지언정 아랍연합국에 굴복할 수 없다. 즉 몇천 년 만에 다시는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한 나라와 레바논,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연합국의 힘은 상대조차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5나라를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67년의 6.1 전쟁입니다. 6일 만에 3개 전선에서 수적으로 배나 많은 적군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나이 반도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군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후퇴하는 이집트 탱크들이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후퇴하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지대공 미사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집트는 거의 소련 제2의 군사 장비들을 수십억 달러어치도 넘게 버렸습니다. 심지어 복잡한 레이더 유도 장치들도 작동 상태에서 버려졌습니다. 전진하는 대군 앞에서 후퇴하는 모습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군사들이 수십억 달러어치의 군수 물품을 못쓰게 만들 만한 공격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6.1 전쟁 중에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대로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1 전쟁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양국 군사력과 장비의 수를 비교해 봐도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이기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패전하여 나라가 확실하게 없어져 버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이겨서 성도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을 때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임을 다 알아차렸습니다. 6일 동안 받았던 도움은 다른 나라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알았고 적들도 알았던 초자연적 힘이었습니다. 한 여성 상병은 기갑부대의 연대 사령관과 지프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에 엄청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령관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상병은 사령관 안경에 먼지가 꼈다고 여기고 옆으로 벗어나라고 외쳤습니다. 사령관은 상병을 잘 알았기에 위험하다는 그녀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래 언덕 사이로 나타난 또 다른 길로 갔고 뒤에 오던 차들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오직 한 대의 차만이 원래 길로 갔는데 갑자기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 한 대만이 이집트 군의 지뢰 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사막의 모래가 사람의 눈을 속인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여러 수순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일어났던 또 다른 기적도 있습니다. 한 병사가 부대를 못 찾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이집트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병사를 보자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 병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부대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를 데리고 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병사들을 감금한 후 장교들에게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한 명의 병사에게 모두 투항을 했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수천 명의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됐지만 하느님의 천사들과 싸울 준비는 안 됐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저희 친척 중 한 분이 죽어가면서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가 굉장히 건장해요 라고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의 기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재현해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한때 적에게 포위되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종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종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종의 눈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남쪽 국경에 나타났을 때 하늘에서 손이 나타났고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현대 이스라엘의 승리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멸망한 이스라엘. 그 후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그들은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하여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타의 한 나라의 독립과 절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홍해의 기적보다 엄청나게 큰 성경 역사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둘도 없는 이 같은 역사를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예언의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과거에도 성취됐고 현재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자는 그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는 것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공과 구원과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더욱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